잘 지내셨습니까?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1차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로서는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해는 더더욱 안 되는 그런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 외에는 다른 초이스가 없다고, 옵션이 없다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는요, 육신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과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큰 시각의 차이와 그 다음에 이해 폭이 얼마나 넓고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나중에도 추후에도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요한복음 2장과 3장을 읽으실 때 특별히 그 바리새인이라는 타이틀에 갖고 있는 그 무게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항상 기억을 하시면 성경을 이해하시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시면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죠.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사도 인정하고요,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 없습니다. 당신 죽어요,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 가요 하면 됐거든요. 당신 많이 가세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영원한 것을 사모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의 실제 삶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과는 다를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하는, 저걸링하고 밸류를 재어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지난주에 해석한 것처럼 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물론 어떤 분들은 제가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저녁 시간이 한가하기 때문에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앞만 봐도 이분이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들킨 게 싫었다고 봅니다. 그분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신앙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직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평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왔던 율법, 그리고 조상 때부터 지켜왔던 그 관습들, 신앙의 전통들, 너무너무 그게 소중하고 견고한 겁니다. 강한 겁니다. 확신을 찾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걸 바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것은 그 베드로의 환상처럼 예전에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게 없고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에서는 부정하는 음식이지만 먹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지켜왔던 전통이, 신앙의 관습이 더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 성령의 능력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관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2절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 우리가 압니다.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을 맞춰보니까 당신이 행하신 게 맞더란 말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율법과 신앙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의 첫마디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 성취되지 않는다는 사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사람이 거듭나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집트, 죄와 사망의 권세로 상징되는 이집트에서 종노릇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죠? 구원에 내신 겁니다. 이집트를 탈출시키셨습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다음에 우리 살펴볼 거예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삶의 원리를 율법이라는 형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 율법을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해하고 지켜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니고데모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5절에서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이 무엇입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신학자들은 모르는 문제입니다. 물과 성령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느냐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공통된 의견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물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가리키는 것 같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 다른 사람들이 베풀었던 물 세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머니의 배에 나올 때 그 양수를 터뜨려 나온 것처럼, 그래서 육신의 출생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거듭남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강한 해석이죠. 오카노 목사님 예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은 이 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다 성경의 지지를 받는데 다 동시에 성경적으로 그것이 좀 빈약하다는 반대의 반론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물과 성경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물과 성경을 거듭난다는 이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이렇게 거듭나야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음 하는 이러한 가르침이 스테이트먼트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더 헷갈리죠. 그런데 에스겔 36장 25절과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비슷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물로 그들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새 영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 마음 가운데 거하시게 하는 새 마음을 주시겠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기억하시죠? 언제요? 메시아가 임하십니다.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도 아마 이 에스겔 본문은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에스겔의 예언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말세에 메시아가 임하시면 그때 내가 정결한 물로 너희를 씻어주겠다. 죄 씻음에 정결케 하심에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나의 영을,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주체가 뭐요? 누구요? 물과 성령이 아니고 주체가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굳어진 마음을 걷어내시고 그들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겠답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 마음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주체가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 임하시는 은혜의 한 단면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루제트 칼리지에서 가르치셨던 신학자 중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브루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브루스 멜론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 부분을 해석하랍니다. 지금 결국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에스겔의 그 예언은 메시아가 임하시면 일어날 그 예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로 지금 네 앞에 서 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말은 네가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리인이 대속자인 나로 말미암아 네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이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학자들이 성경에 보면 간혹 이 물이 하나님의 영을 상징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에서 물, 곧 성령 이렇게 해석을 해서 물과 성령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요즘 트렌드로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신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뭐 물로 해석을 하시는데 아니면 출생으로 해석을 하시는지 아니면 새로 해석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모든 거듭남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예수가 구주인 게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 주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는 좀 이해를 못합니다. 이유를 답니다. 조건을 답니다. 외모로 아니면 성령의 그런 무슨 그 신앙의 발성으로 조건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으로 우리 쪽에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런데 3,000배를 해도 아니면 주일날 예쁜 옷을 입고 나오는 정성을 들여도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아니면 새벽 3시부터 새벽 예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자, 이제 요쯤 하고요. 이제 질문합시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고민해보세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제목은 또 성령으로 난 사람 적어놨는데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잘 모르겠죠? 우리 뉴스는 지금 굉장히 여기 맑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표정들이 밝아지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새하얘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게 여러분 무식한 것도 아니고요. 확신 없는 게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죠. 요즘 과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태풍의 경로를 추적합니다. 어디서부터 발생했고 지금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고 세기가 어느 정도고 이것이 어디로 갈 것인지 다 예측을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상황은 니고데모가 과학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의 수준에 맞춰서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지금 1:1 양육을 하시는 상태입니다. 그에게 바람을 들어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랑 상관없이 바람이 자체도 부는 겁니다. 오늘 요즘 날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같은 날 바람 안 불어야 됩니다. 여름 되면요, 우리 지금 창문 다 열고 팬 돌리고 그래야 됩니다. 아니면 더 들고 와야죠.
밴쿠버도 전에는 한 25도 선에서 맞춰지는 것 같더니 이제는 35도까지 올라가는 기상 이변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날 바람을 우리가 갈구합니다. 반대로 추운 겨울날이면요 바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겨울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영하 막 떨어졌는데 뭐 시카고 쪽에는 뭐 영하 30도 50도 이랬지 않습니까? 기온 추운 것도 힘들었는데 만약에 그래서 바람이 휙 불면요 칼바람이죠. 그건 체감온도는 한 영하 10도 이상 떨어질걸요? 바람아 멈추오다오 한 30년 된 어느 분이 그렇게 힘차게 불렀는데요. 바람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죠. 내가 받고 싶다고 성령이 오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 오실 때 잠시 기다려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목욕하고요. 3일 금식기도 하고요. 그 다음 받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성령님 그때 오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조건이 거듭남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바람이 이건 그렇죠. 두 번째,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해서 일을 하시는데 시작과 끝을 우리가 모를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성령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캐치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묻잖아요.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그거 확신 없으면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글쎄요. 목사도 글쎄요. 예수 30일 믿는 사람도 그러게 머리 글쪽일 수 있습니다. 그거 무식한 건 아닙니다. 그건 몰라도 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성령 받았다 알면 감사하지만 모른들 천당한테 지장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을 볼 수 없고 성령님이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캐치를 못할 때도 간혹 있지만 명확한 것은 우리가 바람을 느낀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 일하심을 대부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이 공기에 부딪히죠. 바람 소리 들립니다. 나무에 부딪히면 휘잉한 소리 들립니다. 네, 우리의 얼굴에 부딪히면 우리가 차가움을 느낍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거듭났는지 알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 자신이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니면 친구들이 동료들이 알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평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읽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임하신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분별해 나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평화가 요구됩니다.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이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이 있다가 중요한 것이라고 내가 아는 그 지식이 내가 읽었던 내가 발견하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DNA가 무럭무럭 자라나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되는 것, 사랑하게 되는 것, 인내하게 되는 것, 참게 되는 것, 화평하게 되는 것,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 받고 나면 180도 변화된 삶을 삽니다. 잘 아는 바울이 있죠. 바울처럼
완전히 전에는 해방자요, 원수요, 주인의 괴수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이 성령을 체험했다는데 옆 사람이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맞나?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이 자라가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사자라면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과 경건함을 연습하는 게 필요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었다면 거듭난 사람이 자라가는 것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 길러가면서 제일 힘들게 하잖아요. 이거 언제 커서 언제 사람으로 하지? 근데 인내 되잖아요. 왜요? 우리한테 사랑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배웠던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빨리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집니다. 어떤 사람은 5개, 6개 맞고,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요 3개월 만에 가서 1년에 3보작 하는 것처럼 열매를 풍성히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무슨 100년에 한 번 열매 맺는 사람처럼 더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다려주죠. 알아요.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예수 닮음이 나타나게 되줍니다. 성령 사람 가장 큰 변화는 일단 세상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합니다. 예전에는 즐거웠습니다.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게 즐겁고,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는 게 즐겁고, 술 마시는 게 즐겁고, 담배 피우는 게 즐겁고, 성소 타락해서 자기의 본분 외에 다른 성적인 파트너를 2명, 3명 두고 있는 능력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나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이런 환경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될까? 변화되죠.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고요, 죄를 끊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할까? 하나님을 웃기게 만들까? 스바야 4장 17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게 만들까? 고민하는 삶의 태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다른 것이 즐겁지만, 거듭나면 영적인 것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통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해 안 되죠? 왜 하필 그렇게까지? 주님 정말요? 제가요? 네, 맞아요. 이상하게 바뀝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변화될 겁니다. 전에 같으면 당장 성질부터 내고 욕하고 저주하고 폭력적으로 상을 엎을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주여 아버지. 네, 예상 못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상대방이 실수하는 것,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 상대방이 범죄하는 것을 바라보며 벌레 쳐다보고 시작하는데, 저거 인간 안 돼, 저거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애처롭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하게 해주세요. 스테반이 그 일을 했잖아요. 주님,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될 겁니다. 그렇게 남 쳐다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역사할 겁니다.
구원의 능력은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죠? 근데 복음의 능력은 동시에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굳이 여기 막 플래카드 막 달고, 그 다음 구호 외치고, 그 플라이어 나눠주고,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듭남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 예수 밖에, 예수 말고 다른 데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성령의 바람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 지친 사람들이 시원한 바람에 쉼을 얻는 것처럼, 아니면 그냥 태풍이 모든 것들을 싹 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는, 혹은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움켜쥐고 있던 죄의 습성들, 육신의 소욕들을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킨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됩니까? 부담스럽죠? 백골단에 살아가면서 내 한 몸치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남들까지, 게다가 무슨 선선한 봄바람도 아니고 태풍처럼 완전히 싹 다 갈아엎는 그런 역사하심을 굳이 제 삶에서 주님이 이루시려고요. 네, 반문 되십니까? 기대하십시오. 오늘 우리 청년들 찬양할 때 그 찬양했죠. 나피고소 와다에,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그죠? 내가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인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저나 여러분 부족합니다. 지금은 저나 여러분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나중에 14절 15절에서요.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었을 때 그 뱀을 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인자를 본 자는 구원을 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말 안 되는 소리잖아요. 뱀한테 물리고 잡니까? 지어도 돼야죠. 다투고 불고 있는데 꽉 묶고 피 빨아내야 되죠. 병원 가야 됩니다. 해독제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노뱀 만들어라. 그리고 그거 장대에 달아라. 그 다음에요, 봐라. 보면 안 된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 하셨는데요. 성경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노뱀을 보고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다?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분 본 적도 없는데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고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영생을 얻었고요. 이제 그 받은 영생을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가 나눠주는 이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성령의 바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